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승합군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전체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다가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계시록 19장은 공중 혼인잔치 이것이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것이 하르 무기또 오늘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쪽에 갈릴리 호수 밑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지고 지둥해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 무기또 평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 마귀와 하늘 군대 재림하셔가지고 이 마귀를 심판하는 전쟁이 지금 계시록 19장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 한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6절 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보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이게 공기가 아니라 공중입니다. 공중 아에르라고 헬라어 아에르라고 이 공중인데 공중에 쏟는다는 겁니다. 공중. 이 공중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는 것은 마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그곳에 요한계시록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사로되 되었다 하니, 공중입니다. 대접재앙, 금병재앙, 마지막 7번째인데 그거는 마귀가 사령부, 마귀의 사령부가 있는 이 공중에다가 이제 쏟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9장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려고 마귀가 여기에서 이제 발버둥을 치는데 전쟁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19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1절은 백마를 탔다고 그랬죠. 이것은 왕입니다. 왕이 되어서 이제 재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는 나귀를 탔어요. 나귀 타고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했습니다. 요 나자는 라인나우, 즉시 구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호산나.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이 선지자, 북부 갈릴리 지역 사역할 때는 거의 선지자 사역을 했고, 유다 지역에서 이 대제사장, 이 유다 지역 성전이 있는 그 유다 지역에서는 대제사장 사역을 했어요. 근데 재림하실 때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초림으로 오셔서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재림할 때는 왕으로 옵니다. 그래서 나귀 타고 들어갔을 때는 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제물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올 때는 왕으로 옵니다.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지금 우리 성경은 이 충신, 진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신실하다 표현, 신실하다. 이거는 진리라는 겁니다. 믿음과 변하지 않는 진리를 표현한 것이 충신과 진실이고, 이것이 3장에도 한번 나오죠.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요. 여기도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전쟁은, 예수님의 전쟁은 예수의 전쟁은 공의를 갖고 전쟁을 하는데, 세상에 마귀에 속한 이 세상의 전쟁은 정복하고 압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쟁은 전부 다 정복해서 그걸 막 어거지로 다스리려고 전쟁을 하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오는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려고 합니다. 공의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이외의 세상의 모든 전쟁은 정복해서 그걸 자기 발밑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전쟁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이 11절 내용입니다.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눈이 불꽃 같다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머리에 멸관이 있다 이거죠. 이건 불꽃 같은 것은 예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마라나타, 호람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24시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겁니다. 호람되오.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2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어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뒤에도 같은 내용을 쭉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거예요. 아모스 9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 9장 1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며. 4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우리의 외모도 그분이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온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가장 확실한 표는 아가페입니다. 열매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가 그 사람에게 없다고 그러면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아가페가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그건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요셉. 9절 7절부터 7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감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이때 당시는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이 사람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이 그 주님의 눈을 불꽃 같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거를 불순종하려고 니느웨를, 굉장히 멉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저 에스파냐 스페인까지인데 그걸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큰 물고기 준비해놨다가 그 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3일 만에 다시 가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니느웨로 다시 가죠. 제가 좀 전에 지명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안 한 자 같다. 여기에서 이 면류관은 두 개 나오는데 스테파노스 이 월계관입니다. 승리한 자한테 준 거죠. 이건 디오데마. 이거는 왕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면류관,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쓰고 왔습니다. 거기 계시록 6장 같은 데 스테파노스를 썼는데 여기는 왕이 쓰는 면류관을 지금 쓴 겁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리는 옷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죠. 그것도 여기에서 말하고 있고, 그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섯 주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수가 피를 흘려서 죽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과 주님과 연합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그런 피까지도 이렇게 같이 합쳐서 말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단어하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기하심에 그 단어하고 같은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하는 그 말씀하고 이 말씀 로고소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지금 하늘 군대가 내려옵니다. 이 백마를 타고 이건 예수님이죠.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 이거는 첫째 부활한 성도죠. 첫째 부활이라는 것보다 성경은 가장 좋은 부활, 최상의 부활입니다. 특급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에는 바울이 말할 때 특급 부활이었어요. 엑스 아나스타우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최고의 부활을 말한 겁니다. 이들이 군대가 되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거기 19장 8절 읽습니다. 19장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들이 하늘 군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군대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인데 지금 여기에서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이 부활한 성도들이 공중에서 백마를 타고 같이 이게 내려오는 것을 하늘 군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을 군대로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군대입니다.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고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 한글판 성경으로는 분별이 안 되지만 창세기 2장에도 군대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7장 출애굽기 7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를 넣지 아니할 터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12장도 있는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의 군대가 됐고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성령에 잠긴 이 가장 좋은 부활을 한 이 공중에 올라간 혼인잔치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하늘 분대가 되어서 백마 타고 예수님하고 이 마귀의 세력을 마지막 진멸하기 위해서 같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9장 그 내용입니다. 계시록 19장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가야 돼요. 백마 타고 지금 예수님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 마귀의 세력을 저 아마겟돈 하르무깃도 저쪽에서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제 쓸어버리고 심판을 하고, 그 심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의의 심판입니다. 막 어거지로 압제하고 막 굴복시켜서 그 위에 불리많은 세상 전쟁이 아니라 공의.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요한복음 5장 21절 이후에 쭉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심판이 지금 계시록 19장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14절 내용은 지금 해설을 했습니다. 15절, 중요한 거는 여기에 백마를 타고 한 몸이 되어 그를 따르더라. 여기 우리 성경은 그것이 표현이 안 됐는데 단수가 되어서 한 몸 되어서 따르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하는 것과는 그렇게 이해되도록 지금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15절, 그러니까 한 몸 된 거죠.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 된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신랑 하나, 신부 하나. 그러니까 한 몸으로, 한 방향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냉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건 완전히 심판한다는, 이 구역에서도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이방인들을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려는 그 심판할 때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그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16절,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고 이것들을 멸하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마귀 진영에 있는 왕들, 마귀 진영에 있는 장군들,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사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거는 완전히 심판이 끝난 그 상태의 표현입니다. 18절이요. 이거는 완전히 심판이 끝난 그 상황을 표현할 때 이 산자의 고기를 먹으라는 그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여성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에서 묘한 붉은 곳에 던지고. 예, 요 18절 한번 에스겔 39장을 한번 참고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7절 구약의 이방 나라를 심판할 때 마지막 멸망시킬 때 그 고기를 먹으라 그런 표현했어요. 17절 제가 읽습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세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서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9장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완전히 이제 끝장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을 불러다가 이 시체들을 지금 먹으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세상을 끝낸다는 이방을 심판하는 구약 표현을 여기다가 동원해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이 백마탄 이 하늘 군대와 이 세상 적그리스도 이 세력이 마지막으로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판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계시록 16장에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 하르무기토입니다. 고소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중 가운데 마귀의 사령부가 있는 그 공중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그러되 되었다 하니 이제 끝났다 이거죠.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심판이 끝났다 이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고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산을 받으며 이건 이방 민족을 흔적도 없이 멸망시킬 때 쓰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씨를 말린다 그죠? 세상 표현으로는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선악도 간데없더라. 중수가 한 달란트 34kg라고 그러죠.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를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다 그냥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는. 그래서 20절 하나님 삼위일체가 있는데 마귀 쪽에도 이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마귀 쪽에도 이렇게 세 중요한 사람, 중요한 존재가 있죠. 이거는 용이요, 뱀이요, 사단. 이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거짓 선자는 땅. 이건 기독교 종교죠. 종교계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죠. 이 지금 둘이 지금 잡힙니다. 20절에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짐승이고 2점을 해가는 거짓 선지자. 여기 있죠? 거짓 선지자. 엄청나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겁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아니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면류관이 있다. 여기도 왕이라는 디오데마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게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볼 땐 이 적그리스도보다 이게 더 아주 안 좋은 존재죠.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성체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이 기독교를 완전히 이제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 말세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게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고요. 히브리서까지 얘기하면 14권인데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바울이 쓴 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고린도에서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아덴에서 써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쫓겨와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데서 세 안식일 동안 설교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형제 사랑하는 그런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예수의 재림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들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예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3장 2절 1, 2, 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서 2장 1, 2, 3절입니다. 2장 1, 2,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대등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칭찬하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네들이 정말 형제 사랑하는데 최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는 그 예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재림하려면 등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기독교 도에서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에서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계시록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잡혔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13장 11절에 나와 있는 기독교 가운데서 나와 있는 이 거짓 선지자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불못, 유황불못이죠. 유황불못 1호입니다. 제일 먼저 이 유황불못에 들어가고 마귀는 20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났죠.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이제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놓여 나와서 땅이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연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귀는 천년 후에 들어가요. 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1호로 들어가고 마귀가 두 번째로 이 불못에 들어가는 상황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공중에서 혼인잔치 후에 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마귀의 본부부터 시작해서 마귀의 세력이 멸망당하고 1호로 이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금 여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과 함께 쓴 백마를 탄 하늘 군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남은 시간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7절 이후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취하지 말라는 게 중독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먹는 그 술을 직접적으로 거기다가
단어를 썼지만 그 얘기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된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세상의 중독은 성령 충만을 해방하는 아주 독약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중독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 네 가지를 17절부터 20절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또 성도들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는 일은 성령에 잠길 수 있는 그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적 상태가 좋으면 누구한테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태가 좋을 땐 감사만 나온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세상에 중독되는 일을 여기서 방향을 돌리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와 같은 성도의 영적인 교제나 찬양이나 하는 이런 일들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간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영적 이스라엘, 하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남은 여생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중독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제목을 갖고 나머지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